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네로 황제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핍박이 교회를 향해 폭풍우처럼 시시각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여기 베드로가 인지하면서 앞으로 찾아올 그 불같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그걸 대비하기 위하여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편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고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이 책에서 고난, 시험 이 말이 21번 이상 나오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언급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동시에 소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초점을 소망에 둬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전서는 수많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무려 여기 1장 13절에 근신하라 하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34가지의 34가지의 명령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는 4가지 명령이 나와요. 4가지 명령.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4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첫 번째, 겸손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만을 가리켜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 교만이 오면 바로 뒤이어 따라오는 게 패망이요 넘어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어서 악한 마귀와 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고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명령은 겸손하라. 여러분, 낮아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대요. 홍수가 나서 온갖 물건들이 강물로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가구들, 냉장고, 텔레비전 다 떠내려가는데 이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잃을 것이 없으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 내 덕이다. 가진 것이 없이는 잃을 것이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뭘 잃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낮아질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사회학자 레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인간이 교만해지는 4가지 요소가 있대요. 왜 교만해지느냐? 첫째는 지적인 교만이래요.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배우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보면 깝깝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웃어요. 이게 무언가 안다고 생각할 때,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그 배움이 축복이 아니라 배움이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거죠. 네.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교만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권력의 교만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아질수록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 때문에 교만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신앙적으로 체험이 많다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특심하다거나, 그렇지 혹은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 체험을 많이 한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란 놈이 교묘하게 그런 걸 가지고 틈을 탑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본인은 생각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교만함 속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누군가가 나를 높일 때일수록, 무언가 남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 교만 때문에 패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성품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근데 교만이 무서운 것은,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란 놈은 나를 넘어뜨리는 놈인데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느냐? 교만을 통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놈, 얼마나 무서운지 이 빈센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교만은 마귀의 군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함 속에 있을 때 마귀가 활개치고 마귀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됩니다. 낮은 데 있으면 남이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나를 짓밟을 수가 있어요. 수욕을 당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그런데 그 낮은 데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그때 겸손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낮은 데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데로 스스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그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삽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삽니다. 나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철저히 낮은 데로 오신 분이에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 가난한 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영적으로 낮아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네. 그리고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능욕과 멸시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길을 예수님은 스스로 택하신 분이라. 네.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잘 믿는 비결,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그것은 겸손이다. 겸손. 선생님,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 신앙과 겸손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겸손은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만큼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만큼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교만한 가운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세례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은 자세로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겸손의 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근데 그 은혜 받는 비결도 겸손이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주님도 너희는 섰다고 생각한다 하는 자는 늘 뭐를 넘어질 가져오십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려워요. 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네. 뭔가를 이루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거 허무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아니 잘 되려면 겸손해야 하고 잘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알래스카에 있는 맥켄리라고 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산과 아주 좋지 않은 인연이 많아요. 이 산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거나 험한 산이 아니에요. 6,194m. 높긴 하지만 히말라야보다는 그래도 한참 낫지. 그런데 많은 등산가들, 유명한 등산가들이 이 산에서 죽어요. 8,848m가 되는 내가 에베레스트도 정복했는데 고작 6,000m밖에 안 되는데 하고 올라갔다가 죽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고상돈 씨도 이 산에서 죽어요. 왜요? 얕보다. 수많은 산악인들이 산을 정복하러 올라가다가 죽는 것보다는 내려오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려오다. 내려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 이제 좀 잘 된다, 성공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가 좀 잘 된다, 누가 좀 칭찬한다, 조심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본다, 체험 많이 했다, 이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때 마귀가 역사하기 너무 좋은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는 듯 할 때 사람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힘 빼십시오. 살만 빼지 말고 힘을 빼야 돼. 힘을. 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주요, 나의 스승, 나의 왕이신 주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겸손해야 된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큰 자. 철저히 낮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한 줄,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 한 줄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감추고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님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을 낮추면 넘어지지 않아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빨리 파괴되지 않아요. 낮춘 사람은 넘어진들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나 꼿꼿이 높여 사는 사람은 넘어질 때 요란해요.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라. 낮은 자세를 가져라. 낮춰라. 허리를 숙여라. 고개를 숙여라. 세우지 말고 숙여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낮아지십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 유명한 수많은 왕들이 교만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담도 가인도 라멕도 사울왕도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두 다 하나의 병에 걸리면 다 망해요. 그 병이 뭐냐? 교만이라는 병이에요. 에스겔 29장 이하 30장, 31장, 32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구봐. 옛날 에집트 제국하면 얼마나 큰 제국이었어요. 요즘 또 제국하면 옛날의 영화를 상징하는 피라미드만 덩그러니 남아있지 누가 애굽을 동경합니까?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이 애굽,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아주 시시한 나라로 전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다. 이사야 2장은 두로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사야 16장은 모압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똑같아요.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다. 교만이 왜 무섭느냐?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마귀의 전략, 교만이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6가지의 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과욕이라든지, 두 번째 혈기라든지, 세 번째 비판, 남을 비판하는 거라든지, 또 분열시키는 것,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이라든지, 남을 정죄하는 것이라든지, 고집이라는 것, 6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 6가지의 뿌리는 다 살펴보면 교만이라는 데서부터 나온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씨앗이, 뿌리가, 출발이 교만이라. 이렇게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게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누가 재물을 얻느냐? 겸손한 사람. 누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느냐? 겸손한 사람. 누가 자기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 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 붉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 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왜 술을 먹지 말라,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까요?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교만 때문이라. 술은 마시면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술을 마시면 위장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간이 불어나요. 간땡이가 퍼져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떵떵거리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못난이도 거지도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가면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술이 가져오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무서운 모습. 술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큰 소리 치게 만들어요. 네.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가끔 밥을 먹으려다가 팍 큰 소리가 나면 고개 돌려보면 틀림없이 밥 먹으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목소리. 네. 그래서 술판이 망판이 되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실수하게 되고 술자리에서 큰 소리 치다가 망하는 거예요.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알았다면 술판 멀리 해야 돼요.
교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도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도 마귀란 놈이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교만하게 만든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따먹어. 그 순간 그 교만이 선악과를 따먹게.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넘어지지 않을 집도 없습니다. 겸손이 집을 세워요. 그러나 교만이 집을 허물어요. 겸손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교만은 지옥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며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자기를 낮추십시오. 나 정도면, 내 나이면, 내 위치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상하게 되고, 네? 조그만한 멸시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네? 그 자존심이 뭐라고?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밟으면 밟히십시다. 누가 멸시하면 그냥 참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없이 짓밟히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짓밟히면 못 참아.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못 참아. 교만임.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고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는 나 때문이다 하고 내가 짊어진 거.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다 내 탓이요. 하고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등짝을 받고, 네, 철저히 버림받은 거죠. 낮아진 거죠.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낮은 대로, 낮은 대로.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조금만 무시당하고 조금만 멸시당하고 조금만 속상한 일 있고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못 참아요. 이게 신앙일까요? 낮아지십시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낮아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짓밟을 때, 인격적으로 멸시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바로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명령, 첫째, 겸손하라. 겸손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슈바이처의 이야기일 겁니다. 20세기의 성자라 불리우는 슈바이처. 그가 노벨상을 받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으로 기차를 타고 향합니다. 파리에 내려서 노벨상을 주는 덴마크를 향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슈바이처가 왔다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밀림의 성자라 불리웠던 슈바이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자들이 기차에 올라타요. 타고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대담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슈바이처가 없는 거예요. 박사 학위만, 정식 학위만 3개, 명예박사 학위만 20개,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의 칭호를 받은 귀족,
네? 이런 분이 지금 노벨상을 타러 가시는 분이 당연히 특등실에 있겠지 하고 특등실로 물려갔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칸에 가봤어요.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2등 칸에 가봤어요.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기차를 탔다는데 마지막 저 뒤에 3등 칸에 가보았더니 가장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나무로 된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슈바이처가 앉아서 그들의 진맥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남루한 3등 칸에서 고생하며 가십니까? 그때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4등 칸이 없어서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 정도의 지위와 나 정도의 신분과 나 정도의 나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마귀 생각이에요. 나 정도의 지위와 나 정도의 신분이면 더 낮아져야지. 이게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시골에서 어릴 적에 까치 독사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요, 머리가 빨간 독사, 이게 까치 독사예요. 머리가 빨가네요. 네. 그런데 이 까치 독사는 머리를 쫙 코브라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조그마한 뱀인데도 고개를 쫙 들고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와서 머리를 톡 쳤어요. 까치 독사 잡기 너무 쉬워요. 왜? 고개를 탁 쳐들고 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교만이 까치 독사처럼 고개를 들 때 내리쳐야 합니다. 내 스스로 교만하면 망한다. 말 한마디 생각한 줄 삐끗했다가는 망한다. 네?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 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쌓기는 어려워도 허무는 것은 순식간이다. 저희 낮은데 낮아지는 자리, 나를 낮추는 데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면 될수록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의 도구요 일꾼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